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얇은 얼음판 위를 걷듯 온몸에 신경이 곤두센 채로 위태로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맞이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또다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무던히도 애를 태우며 며칠을 보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출 때, 그 시선이 끊어질 때야말로 완벽한 절망임을 알기에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게 마시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과 함께 잠잠히 그리고 묵묵히 이 시간을 견디는 주의 자녀들에게 인내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도 수많은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절벽처럼 그렇게 암울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어렵고 고달픈 시간을 잘 이겨냈고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강인한 존재들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적과 같은 힘을 발휘하는 존재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 힘,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그 힘으로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요즘처럼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특별히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게 하시고 두루 살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책 결정에 앞서 오랜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게 하시고 속도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신중하게 선택하여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부처마다 지혜 있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현실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을 갖춘 그러한 인재들로 채워 주옵소서. 세계의 경제와 안녕이 위협받고 흔들리는 이때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녕을 잘 책임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까지 내린 많은 비로 국토의 이곳저곳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넝마로 변해버린 터전을 바라보며 가슴치던 이들이 그 마음을 추스리지도 못한 채 다시 불볕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어 그들을 도우려 했던 사람들마저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수해와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참 버거운 이때이지만 그럼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부탁의 말씀을 기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암을 비롯한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시로 찾아오는 우울함과 불안 때문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있는 의심의 안개, 그 구름을 물러가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학업과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웅덩이에서 속히 건져 주옵소서. 오늘 고난에서 해방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그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늘졌던 얼굴에 웃음꽃 피어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소망의 가족들의 안타까운 삶을 살펴주시고
흔들리는 삶은 견고하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모든 악과 고난에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맛보게 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환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그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98편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1절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러한 요청과 촉구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는가?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연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건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그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도 역시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기이한 일, 바로 구원이 오늘 핵심 주제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상과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찬송을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방 민족에게까지 요청을 합니다. 또 인간들에게 찬양을 요청하다가 나중에는 온 세계 그 피조물들에게 찬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찬양할 것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온 피조물에게까지 이동하는 것, 그렇게 요청하는 것, 동심원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방이 있고 가장 바깥쪽에는 큰 원을 그리며 온 세계 모든 피조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범위와 그 대상을 넓혀가면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구조를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많은 신앙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구원이 무엇이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대답한다고 해도 뭔가 자신 없어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자신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답은 아마도 이러한 답일 것입니다.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구원을 설명하기엔 무엇인가 부족해 봅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 그 개념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구원이라는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으로는 그 다양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 성경이나 70인역을 보면 구원의 다양한 그 활용을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구원이라는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용례는 참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병을 고치거나 질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구원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또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도 그렇고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았거나 그 위험에서부터 피하게 됐을 때도 구원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또 악으로부터 보호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에게 빠져나왔을 때도 역시 구원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노예와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도 역시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았을 때 역시 구원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개념 중에 하나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화목을 이루었을 때도 역시 구원이라는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다양하게 그 단어와 그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현 박사는 구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구원은 그것이 무엇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일시적인 것이든 영원한 것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뭘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구원이라는 거창한 의미를 갖다 붙이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과 고난은 모두가 죽음의 증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상황을 모면하거나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이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죽음이 우리에게 왔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원인을 찾고 그로부터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죽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정말 거침없이 신나게 질주합니다. 수시로 악을 도모하고 거짓을 말하고 남을 속이고 질투하고 때리고 빼앗습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파괴적인 삶을 삽니다. 처음에는 생각에서 끝났던 것들이 점점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죽음의 파괴력은 더더욱 강력해집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 죄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원적인 죄에서 파생된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 그 불순종에서 시작된 반항이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러면 그 관계가 파괴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의 반항과 불순종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첫 번째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이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순간 인간은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너무 많은 관계들이 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던 그 관계, 하나님의 충만했던 그 형상들이 다 깨어지고 상실돼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아담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그 하와가 순식간에 유혹에 빠져 죄를 가져온 여인, 그런 여자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자기 자신, 진정한 자아와 관계가 파괴됩니다.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피조 세계의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을 괴롭힙니다. 다시 인간은 그런 땅을 강력한 무기로 파헤칩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죄가 가져온 파괴성입니다. 인간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파괴성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까? 처음에 깨어진 것, 그것부터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잘못 끼워진 그 단추부터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안정의 상태, 평화의 상태, 샬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회복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계들도 역시 평화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과의 그 수적지은 관계 안에서만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죄로 깨어졌던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온 피조 세계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킨다는 것,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에 주목하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98편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방 민족으로 다시 온 세계 피조물로 대상과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확장이 단순한 시적 표현의 하나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 기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니 너도 나도 동참해서 박수쳐라, 노래해라. 그래서 이방도 끌어들이고 바다와 온 세계도 끌어들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시작으로 온 피조 세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찬양을 노래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의 실존은 마치 출애굽한 그 백성들과도 같습니다. 이미 애굽을 탈출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한 출애굽 백성들과의 같은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까지,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보다는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만 봐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게 될 천국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고대하는 이들이 인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인간들이 많아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피조세계도 구원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만물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옆에서 축하해주는 들러리가 아니라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거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인간을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있는 왕처럼 군림하는 존재,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인간이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있다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은 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연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산 높이만 조금 달라져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인간들은 무수히 영향을 받습니다. 일조량이 달라질 것이고, 바람의 방향도 바뀔 것이고, 온도와 습도의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없이도 얼마든지 생존 가능하고 유지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자연은 인간 때문에 훼손당하고 파괴되면서 그 안정의 상태가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자연은 어떤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라 상호 관계의 공간임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상호 관계의 공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연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인류의 삶에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세계 이곳저곳이 볼성사납게 망가졌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들이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여러 재난과 자연현상들은 창조세계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그 창조세계가 우리에게 보내는 구조 요청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인간의 관계 안에서만 점검되고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세계 안에서도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그 삶에 대해서 점검되고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에 너무 도취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았는지 잠시 멈춰선 이때에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 그 삶을 다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노래가, 그 기쁨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